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죄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과 또 기쁨을 예배 가운데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롯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네.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였는데 이 소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들에 전혀 복종하지 않았고 심판이 거의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을 두드려서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해치겠다고 하는 거죠. 롯도 차라리 이 손님들을 살려주고 자기 딸들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의 정신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 주시려고 이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과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정도까지는 이제 롯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했더니 이 사위들은 그 이야기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만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물로 세상을 완전히 전체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어느 정말 악한 지역을 향해서 악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국지적인 심판은 충분히 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확정된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은 그냥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있어도 여전히 그것이 명백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그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죠. 언제 멸망이 오겠는가?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하겠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봤자 언제 오시겠는가?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이 땅의 모든 그 자기 욕심을 다 차리고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자기의 생이 끝납니다.
특별히 뭐 많은 그 욕심을 채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동일합니다. 길어봤자 100년 정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비웃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이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시키셔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웃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기억해야 될 말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슨 이단 사이비가 뭐 언제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다 준비하고 재산 다 바쳐라, 그렇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데, 이미 예고되어 있는 심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고되어 있는 심판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신경 쓰는 어떤 것에는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균형 있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반드시 이렇게 세상 나라의 율법과 기준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이 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다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동트기 전에 롯과 롯의 가족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체하죠. 롯이 지체합니다. 꾸물꾸물거리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정말 생활 근거,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창고에 보물을 쌓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재산이며 건강이며 우리의 삶의 시간이며 전부 아직 세상 나라를 살고 있고 거기에 속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에 대한 집착, 그것에 대한 정말 그 소유욕, 물론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우리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쪽으로 확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제 이 복음의 말씀,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들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 세상 나라로부터 돌아서서, 지체 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거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대부분의 그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지체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약삭빠르게 자기 것을 챙길 줄 아는 세리 마태조차도 세관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즉시로 따라갔습니다. 그날이 처음 만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갑자기 따라가는 게 너무 뜬금없으니까. 원래 알고 있던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건 그때인 거죠. 근데 부르셨을 그때에 탁 돌아섰어요. 버려두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거나 내가 이런 공동체적 순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런 양육을 받고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체한단 말이죠. 안 하고, 미루고, 좀 컨디션 좋아지면 하지. 날씨 좋아지면 하지. 날씨는요, 여러분, 이제는 봄도 별로 없어서, 따뜻해지면 금방 여름이에요. 내가 형편이 넉넉해지면 하지. 시간이 더 많아지면 하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하지 않을 것이고 형편이 넉넉해진다고 그때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해야 되는 일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죠? 뒤돌아보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 하나로. 그 다음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가 멀리는 못 가겠고 저 조그만 성읍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성읍은 소알이라고 이제 결국 부르게 되는데 이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가겠다고 했더니 이 천사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으니 너는 거기서 절대 뒤돌아보거나 들에서 멈추지 말고 네 생명을 위해서 꼭 도망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롯의 믿음 없음, 지체하고 미적미적거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거까지 다 허용하셔서 소알이라는 성읍은 내가 그럼 살려두겠다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소알은 남겨두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제 심판 시작인 거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 지체 없이 돌아서거나 그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건 안 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인 거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불안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내세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같은 걸 갖고 계십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왜? 자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더 많이 순종한다 그래서 더 세게 구원해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지체 없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 것, 여기에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건 안 하고 미적미적 하면서
아,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 이거 정말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인 일인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구원은. 말씀하셨으니까. 이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성도들은 망하지 않아. 이건 믿으시고, 할렐루야? 지체 없이 돌아서야 될 때, 좀 손해가 있거나, 그게 내 방식과 좀 다르거나, 내 이해와 좀 충돌하거나 해도, 그때 지체 없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늘 주의 깊게 기억하고 살피는 것. 예, 그 두려움, 쓸데없는 두려움, 과도한 쓸데없는 두려움은 버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 이거는 열심히 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인 거죠. 이런 이상한 안 두려워해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시하고 이 거꾸로 사는 삶인데 이거에 자리가 잡혀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는 주님 저거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거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잘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구원, 이것은 더욱 우리 안에 견고한 현실로 또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미적거리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그 부족함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소알에 롯이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전체를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